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한동안 이 불멍이라는 것을 좋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뒷마당에다 불을 피워놓고 그 나무들 타는 소리, 또 이렇게 불길이 일어나는 모양,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불가에 앉게 되면 이것저것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대부분은 우리 교회에 관계된 그런 사역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 가정들을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또 가족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그런 정리하는 시간들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는 것이 개인적인 성장에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를 모릅니다. 이 시간에 내 삶에 대한 반성도 해보고 또 평가도 해보고 또 우리의 실수했던 부분들을 통해서 배우는 시간도 되고 또 어떤 행동을 반복해야 될지, 아니면 또 무엇이 내 삶의 변화가 필요한지 무엇을 결정하고 또 하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은 이제는 받을 그런 말을 들을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생각이 없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너는 왜 생각이 없냐? 도대체 생각이 있는 애냐 없는 애냐? 듣기보다는 이렇게 말하는 입장에 이렇게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좀 생각 좀 하면서 살자라는 이런 말들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보다 먼저 행동합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일단 몸부터 반응합니다. 그래서 실수하게 되고 곤란한 일을 겪게 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매번 실수하면서도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하는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 당연하다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생각의 폭이 좀 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이 깊은 사람은 사물을 보는 시야를 깊고 넓게 만들 뿐만 아니라 바르게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성급한 판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이 앞서게 되면요, 다른 것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알고 있던 것, 내 감정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이유로 보이는 것들을 제대로 보지를 못합니다. 그 전체를 다 보지 못하고 그 부분만 보게 되고 드러난 것만 보고 감추어진 것을 보지 못합니다. 또한 이럴 때는 내가 또 보고 싶은 것만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해도 하고 착각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정에 이끌려서 행동하게 되면 실수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감정에 이끌리지 않도록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훈련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판단, 자신의 결정, 이런 부분들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좀 더 신중하게 내린 결정인지 내 감정이 앞선 결정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내가 결정한 이유들이 무엇이고 무슨 이유로 이렇게 결정하게 되었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생각할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지게 되면 좀 더 큰 그림을 분명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 비전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통찰력을 가지게 되고 미래를 향한 바른 방향성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자신의 실수에서 배운 지도자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그렇고 다윗의 이야기들이 그렇고 베드로의 이야기들, 하나님 앞에서 처참한 실패를 하고 실망을 안겨드렸지만 결국에는 능력 있게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저는 오늘 그 가운데 이 베드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불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 때에도 거침이 없었습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냥 물에 뛰어드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베드로가 유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바로 알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또한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이런 베드로였지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이 베드로만큼 자신의 실패를 처절히 깨달은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서도 핵심 지도자라 할 수 있습니다. 수제자라고 말하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이 늘 맨 앞에 언급되곤 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보면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하실 일을 앞두고 예수님이 잡히실 것을 말씀하실 때, 또한 모든 일들을 제자들에게 맡기신다는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에게 사탄이 밀가루 까부르듯이 할 것을 요구했다는 말과 함께 예수님이 베드로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였다는 그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이 베드로가 한 말이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각오를 하였다라는 이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 밤이 지나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하던 베드로는 막상 예수님이 붙잡히셔서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가실 때 예수님과 함께 오게도 가고 예수님과 함께 죽는 데까지도 각오하겠다고 하였던 이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그저 멀찍이 뒤에서 예수님을 따라갈 뿐이었습니다. 막상 일이 일어나고 나니까 멀찍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비겁한 모습을 보이며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마가복음 14장에서 다 버릴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자신만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포하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면서 대제사장의 집들 앞에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그가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비겁한 모습을 보이면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하던 그 모습은 간데없이 다 잊어버리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우리들은 정말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만 눈 감아주면 큰 돈을 주겠다. 한 번만 눈 감아주면 눈 감고 있으면 내가 그 앞길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 다 잘못 살아도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 정죄하고 비판하는데 입에 거품을 물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지금 간혹 정의라는 말 앞에 공의라는 말로 말을 앞세우면서 입에 거품을 물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 또한 그들과 다를 것이라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잘못된 삶이라고 악한 일이라고 당연하다면서 그냥 묵인하고 지나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고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죄하고 비판하기보다는 할 수 있으면 품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렸듯이 베드로는 대표적으로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몸이 먼저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도 그냥 순순히 물러서지 않고 그러니까 뱉은 말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칼을 빼들고 대제사장의 종 그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면이 때론 좋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를 말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련한 방법이라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희생제물로 드리며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그대로 받으시며 죗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헤아리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셨습니다. 무슨 설명이 더 필요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 당신의 부활 이후에 이 땅을 맡기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영혼 구원의 사명,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해줄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베드로의 성정을 바꾸어줄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핑계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는 말 잘할 수 없는 사람이고, 나는 별 재주가 없는 사람이고, 나는 건강하지 않는 사람이고, 나는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성품을 바꾸어서 사용하시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의 삶에 변화를 주시고자 합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깊이 생각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진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나서 달기 울고 나서야 베드로는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신에게 다굴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라 이 하신 말씀을 늘 기억하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는 모든 상황이 종료된 후에서 예수님을 완강히 부인한 후에야 뒤늦게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늦게 생각한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셨을 때 아마 눈이 마주쳤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눈이 마주친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그렇게 확신했건만, 내가 그렇게 내 자신의 뱉은 말을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떠올라 심히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인생은 늘 통곡하고 늘 후회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한 행동으로 인해서 후회하고 좀 더 편안한 삶을 위해 선택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후회합니다. 게을러서 챙기지 못한 많은 일들로 인해서 후회하기도 합니다. 한번 이로 인해서 아프고 또 고통스럽게 되어서야 잘못된 일인 줄 알고 또 후회하게 됩니다. 한번 실패하고 후회했으면 그 다음에는 돌이켜서 바른 길로 걸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일 또한 잘 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왜 그럴까요? 자신의 잘못된 삶을 남의 탓으로만 돌리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자신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내 친구들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아는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몰아갔다고 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면서 남의 탓을 하게 되니까 잘못된 내 자신의 삶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아프면, 고통스러우면, 힘이 들면 이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게로 눈을 돌려야 하는데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잠시 잊고 지내다 보면 다 나을 것이라고 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니까 정작 잘못된 내 삶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후에 그 눈이 마주치면서 예수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움과 후회가 밀려옵니다. 심히 통곡합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위해 준비합니다.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의 삶이 변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혹시나
자신 또한 예수님과 얽혀서 잡혀 들어가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앞섰을 것입니다. 그나마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가기라도 했지요. 모두가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은 계속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빈 무덤에 대해 알려왔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무덤에 달려가 빈 무덤임을 확인했습니다. 동굴 안에는 예수님에게 입혀드렸던 세마포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되어진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고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도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을 기약하며 뿔뿔이 흩어집니다. 이들이 몰라서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서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경험이 없어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시간이 없었던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겉도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들이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의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라졌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은혜가 대체 뭔가요? 행복한 삶이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제가 작년에 우리 셀러브레이트 지저스 20일 그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김한나 집사님이 부른 은혜라는 그런 찬양곡이 있습니다. 김한나 집사님의 곡은 아니지만 그 곡을 제가 계속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돌려 듣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한번 좀 띄워주세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행복이라는 찬양이 또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모든 것이 은혜이고 우리들의 삶이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매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이 삶이 당연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확인하고 행복한 삶임을 확인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면서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에 통곡하였습니다. 베드로가 회개했습니다. 이제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제 자만하지 않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묵상합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 세상에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나가서 지키도록 하라는 이 대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을 기다리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오순절을 기다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 삶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 하는지 원하는지 무슨 말씀 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마치 술에 취한 모습과 같다라고 비유하고 할 정도였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다른 지역의 말로 말하며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의 삶은 이전과 완전히 바뀐 삶이 되었습니다.
비겁하게 도망하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멀찍이 따라가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던 부끄러운 모습이 아닙니다. 온갖 위협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선포하는 담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극심한 시련 가운데 굳게 서라고 다른 신자들을 격려하게까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이 처참한 비참한 실패를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자신의 경험 그리고 깊은 묵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른 신자들에게 전하며 그들을 굳건히 하는데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그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권면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말은 우리들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라는 말입니다. 이 허리를 동이는 행위는요, 당시에 힘을 쓰기 위해서 허리띠를 바짝 동여매는 그런 행위를 가리킵니다. 오늘날 세상엔 수많은 삶의 방법들을 제시하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하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연약하기 때문에 유혹에 쉽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생각을 오직 예수님에게만 집중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사는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 마음을 다른 것에 내주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는 마음을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14절에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사욕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동시에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 도구를 잘 사용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한 훌륭하게 사용되는 도우미가 될 수 있지만, 오히려 도구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틀어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올라가지만 결국 잘못 올라왔다는 것을 알게 되고 후회하는 삶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구별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자꾸만 부정하려고 하니까, 자꾸만 거부하려고 하니까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들이 살아가는 방법, 그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 그 방향 내가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두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열매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는 늘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 이후에는 그 실패로 인해서 얻게 된 교훈을 가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늘 바쁜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시간 내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또 마음 먹고 시간을 내려면 또 낼 수 있는 것이 또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 결코 소홀히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으려면, 인정받으려면 깊이 있는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정한 시간, 경건한 시간을 위해 나의 가장 중요한 시간을 내어 놓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경건한 시간을 위해서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전화로부터, 일상의 소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이곳에서 깊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내 과거를 돌아보고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 삶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요, 우리의 내 미래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위해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한 가지씩 내가 해야 할 일, 내 상황, 결정해야 될 일을 놓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를 참 부끄럽게도 하지만 또한 그 만남은 우리에게 확실한 확신을 심어주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깊이 생각하고 그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생각한 일들을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들의 생각이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들 생각은 이렇게 노트에 적어놓기 위해서 하는 생각이 아니라 행동하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살아오셨습니까? 지난 주간 우리 함께 동역했던 목사님을 먼저 보내면서 저 또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게 되니까 순간순간 우리 삶의 중요한 그런 터닝 포인트가 있을 때마다 그 하나님이 제가 가야 할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강하게 몰아붙이기도 하셨고 때로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직접 이 일을 하시지 않고 내 스스로 생각하고 내 스스로 결정하고 내 스스로 확인해서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셨고 그대로 행동하게 하셨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 보니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매 순간 결정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문제의 해결을 구하기도 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시간들을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랬던 시간들을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일들을 매일매일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을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깊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조금씩 그 삶이 변하고 예수님을 닮아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